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보시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입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 1에서 5장이고 실제로 6장에서 10장까지는 여리고 성을을 비롯해서 전쟁이 치러지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그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 22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권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진입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1, 2장은 진입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내적인 준비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외적인 준비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믿음의 여인 라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이제 확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과 4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단강은 이제 대부분의 시기에는 이렇게 쉽게 세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봄에는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 물이 막 불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 15절 보시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 초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시기까지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눈앞의 환경, 이 요단강이 이제 항상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 물이 많아진 것은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많아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환경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꼭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면 왜 하필 좋을 때 놔두고 이렇게 힘들 때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단강에 물이 불어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보시면 이제 요단강 도하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안장을 얹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단강에 도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서두르지 않고 그곳에 유숙하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시면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속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즉시 순종하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둘러서 하는 거를 빨리 순종하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지만 또 순종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잘 보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언약 2절에서 4절 언약궤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 3절 말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지금 관리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신 후에 모세를 시켜서 언약궤를, 성막을 만들면서 언약궤도 만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은 이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10계명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그 건널 때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4장 부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한 800-90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따르되 가까이,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려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에는 언약궤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건 언약궤가 너무 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교도 잘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따른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이런 걸 알면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공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막 책도 많이 읽고 성경을 여러 책 그냥 막 밤을 새가면서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를 딱 들으면 이 내용 별거 아니네, 새로울 게 전혀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가 너무 가까운 겁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계셔야 보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나랑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저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 거고 얼마나 정말 얄팍한 거였는지 깨닫고 많이 이제 좀 회개를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성막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성막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성막에 가까이 하되 성막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레위기와 민수기의 거룩 원칙이 그겁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너무 멀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4절 하반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뭐 광야길도 뭐 그랬겠지만 가나안 땅은 진짜 모르는 길인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뭐 그러는데 나도 엄마가 처음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잘 알겠냐. 그러니까 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갈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가본 길 가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안 가본 길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iness,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요구하셨던 것도 뭡니까? 바로 성결,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거룩할 때만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결은 뭐 옷을 빨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서 이 성결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마음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결, 청결한 마음이 뭐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이 결혼 관계에서,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 성결하다는 건 뭐냐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 한 사람은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약속의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상황이 여유가 좀 생기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슬슬 들어오기 쉽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막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는 하나님만 죽으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왕국 다 통일하고 안정되면서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성경 쭉 보시면 밧세바의 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계속 하락세입니다.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상황이 좀 좋아지고 좀 편안해지는 때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좀 된 거 아니겠어 라고 선줄로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시면 엄청나게 강한 여리고성 할 때는 막 긴장을 바짝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 승리를 일으키시는데 아이상 보니까 쬐끔 이름도 아이고 막 쬐끔합니다. 우습게 보고 져버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부터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뭐 이제 목사도 위임도 받고 뭐 완전 당해도 되고 이제 뭐 앞으로 잘 되겠지 뭐 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바짝 인정하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정말 지금이 정말 위험한 시기라는 걸 아시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절 8절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좀 긴데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제 보시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언약궤를 메고 이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직을 맡은 분들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일찍 은퇴를 합니다. 50살이 은퇴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따가 여호수아서 4장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장 먼저 아주 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속으로 발을 담궈야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너무 힘들지만 또 너무 복된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근사한데 너무 힘든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억울하고 먼저 속상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들으신 분이 먼저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예언 9절에서 이제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 7 족속 쭉 나오면서 이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쌓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이제 내려오던 물이 확 쌓이기 시작합니다. 밑에 물은 다 흘러가 버리게 맨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7이라는 숫자 7개의 족속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7은 상징수로서 그 7 지파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너에게 주겠다라는 증표를 이걸 삼으신다는 겁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 선지자, 예언자의 말이 그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이 이루어짐으로써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음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실 게 이제 예언하면 보통 예자를 일기예보에서 미래 일을 예측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쭉 보시면 80% 이상이 현재 지금 언약 백성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뭐가 예언이냐?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교도 그때 예언회라는 거 모였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prophesy, 예언이 뭐냐면 설교를 예언의 전통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 그래서 설교당 설교 들으시다가 이거 완전 내 얘기네? 이런 생각 드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사역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속 무슨 생각하지? 제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가끔 이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찔리시거나 막 위로가 된다 이러시면 이거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게 이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복을 안 누리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딱 말씀 주시면 이때 딱 정말 받고 순종하시면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적이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실제로 뭐 물이 흘렀으니까 완전 마른 땅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정말 그 물이 없는 땅을 이제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 근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1267년과 1906년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요단강이 막힌 적이 있답니다. 또 1927년 7월 11일에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21시간 동안 요단강 물이 실제로 끊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봐도 요단강 물이 끊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다 되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태여 이제 이게 가능해? 가능하다. 너네가 좋아하는 그 과학으로도 이건 가능하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은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정한 방법, 특정한 시간, 특정한 목적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또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하신 아주 신학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거 묘사된 걸 쭉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3절 보시면 물이 끊깁니다. 17절 보시면 마른 땅에 마른 땅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널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는 것을 제2의 홍해 사건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홍해 사건이나 홍해 도하나 요단강 도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요단강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사건, 이건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신 건 불가능해,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납니다. 꼭 뭐 강이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차서가 나는데도 다치지 않거나 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뭐 그저 운이 좋았네,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우리 삶에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꼭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을 저희가 뜨면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증거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2기념비 내용입니다. 이제 표징의 의미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표징으로 삼습니다. 이 표징은 두 가지, 기억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표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땅의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인간은 본래 망각의 존재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망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다시 내게 안 나 막 이럽니다. 근데 1년쯤 지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 상처들이 잊어지는 것,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큰 상처들이 생생하게 기억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최고 잘못 중 하나가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표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일을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표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대표적인 표징이 뭘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성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뭐 루터교 같은 데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매주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참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인 성찬보다 더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표징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다시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그래서 모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징의 두 번째 기능은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6절 이제 7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표징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교육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교회에서 보니까 또 어른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재건교회 초기에는 이런 표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신사참에 반대하는 핍박받았던 이런 표징들이 몸에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많은 겁니다. 야, 내가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우리 어른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해결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늘 내 생활, 내 현실, 나에게 꽁꽁 묶여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는 이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표징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림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물을 건너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흔적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버리고 희생한 이게 있어야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흔적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드린 흔적, 내 삶을 드린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열둘의 의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열둘이라는 의미가 5번이 나옵니다. 열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즉 12지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전체 쭉 그 여호수아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하나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의 하나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잃을지라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원리가 있습니다. 10절과 4장 10절, 18절 보시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정글같이 언덕이 넘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갑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널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 건넌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글로 읽으니까 쉬워 보입니다. 아까 내가 보셨죠? 6명이서 금으로 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많습니까? 그 실제로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무시무시한 물살 옆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꾹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게 읽기에는 별로 감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사장이었으면 정말 너무 힘들고 엄청 무섭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제사장이 돼서 이고생을 하고 앉았을까?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누가 해야 됩니까?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공동체 전체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 영적인 이 리더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왜 빨리 안 건너고 막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는지, 왜 저 사람이 더 이렇게 좀 잘하지 못하지, 이런 거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딱 메고 있으면서 힘들지만 얼른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더 잘 세워져서 약속의 땅으로 얼른 갈 수 있도록 계속 그걸 고민하면서 애쓰는 것, 그게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온전히 잘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건너갑니다. 무기 딱 들고 가장 먼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은혜 받은, 기업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무장하고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맨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솔선수범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먼저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지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은혜 뭔지 모르는데 그냥 직분만 먼저 받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억울합니다. 아직 직분 받을 때가 안 된데 그냥 하나님이 직분 먼저 성숙시키시려고 그냥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그 모습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고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히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재건교회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무리에 불과합니다. 수천 수만이 있어도 무리는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12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천의 무리보다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마음 놓고 사역을 맡기실 수 있는 제자가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숫자에 필요하면 또 보내주실 테고 돌 손님 손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먼저 책임 맡은 자의 역할,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되고 먼저 깨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쌓이는 물 속에서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걸 늘 마음에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왜 나만 져야 돼 그러고 이거를 내팽겨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잘 짊어지시고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이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짊어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지금 잘 지명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이제 EM 청년들 이제 리트릿을 갑니다. 우리가 아까 표징의 역할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삶에 표징이 있게 하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그 희생은 기도하시는 것도 희생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리트릿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참 크고 귀한데 때로 아버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너무 벅차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언약궤를 들고 버틸 때에 아버지 저의 희생의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리트릿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이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표징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정말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기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